지난주에 사탄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 그랬습니다. 배틀쉽, 싸우는 공동체에 속한 거예요. 목사님, 싸움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그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영적인 싸움의 실상이, 우리가 인생은 전쟁이고 신앙생활도 전쟁터에 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전투하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상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다, 마냥 편안하고 쉬기를 원한다, 그러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려고 하는 시대에 그런 바울이 말한,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한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해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다고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또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입어야 되느냐? 그런 교회에 속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세상의 철갑이나 완전군장이 아니라 고대 역사 수천 년 동안에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의 장비, 완전군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무게가 15kg 정도부터 많게는 50kg 정도까지 나가더랍니다. 더 무거울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많은 전투 장비를 짊어지는가?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기기를 원해서,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군 장비 경량화 3단계 프로젝트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25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48.7kg에서 한 10kg 정도 가벼워져 가지고 현재는 38.6kg 정도 짊어지고 싸운답니다. 여러분, 이런 장비들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막 뛰어다니고 뒹굴고 총 쏘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칼을 휘두르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군인은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구보입니다. 특별히 강하게 훈련하는 특수부대, 해병대 같은 데라든지 특공대라든지 이런 데는 훨씬 더 강하게 훈련해요. 로마 군단들 중에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 중에 또 최강이 로마 10군단입니다. 거기에 보통 매는 전투 장비가 지금처럼 가볍지 않잖아요. 한 30 몇 킬로, 50 몇 킬로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짊어지고 한 40킬로 정도라고 보십시다. 평균 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아침 8시에 다 집합해가지고 다 주변 정리하고 뜁니다. 뛰면은 오후 2시에 딱 도착하는데 그 뛰는 거리가 보통 30 몇 킬로, 그리고 전시에는 50킬로 뜁니다. 이걸 메고 하루에.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 기계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은 지면은 끝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 씨름,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군사들입니다. 이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총칼로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지는데도 지는 줄 몰라요. 포로된데도 포로된 줄 몰라요. 당하고 망해가고 있는데도 망하는 줄 몰라. 이게 물리적 전쟁, 폭탄이 터지고 다리가 떨어져 나오고 이러면은 막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전쟁이 사실은 물리적 전쟁보다 훨씬 더 힘든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제 완전 군장을 다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18절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긴 하는데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품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소원, 내 소원 따로 놉니다. 하나님 일, 내 일 따로 놉니다. 하나님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none of my business,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아무리 기도해도 쫄라대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 안 하게 되면 왜? 해도 소용없거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좀 들어주십니다만 그 다음에는 네가 신앙생활을 한지 기도생활을 한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셔요. 그러나 이 기도의 능력과 이 기도의 만능의 비밀을 알게 되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걸 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는 성도들조차 너무 이방인들의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에 그 기도 방식에 세뇌되어 가지고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수지 맞는 자리예요. 제가 늘 새벽을 깨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수지 맞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소원을 품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힘써야 돼. 힘을 써야 돼. 근데 힘을 안 쓰잖아요. 왜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속은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진짜 맞는 카드 다윗의 열쇠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신령한 능력을 맛본 성도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어떤 능력이 덧입혀지는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바다로부터가 아닙니다.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반드시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기 힘써야 돼요.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심판의 주로 모든 걸 끝내러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와요. 이 세상의 죄악된 체제가 끝나고 심판당하고 또 누구도 끝납니까? 세상의 불법적인 임금 노릇하고 거짓 신 노릇하는 사탄 마귀가 끝장나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전쟁을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끝내주는 하나님입니다.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장나느냐? 이 고달픈 싸움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가 끝장을 내려고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제 뭐. 여러분 기도하기 싫지요? 그러면 빨리 선교에서 끝내야 돼. 온 세상에 전파돼.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방에서 수많은 위협과 도전들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선교, 특히 복음 전파, 이거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딱 다짐하고 한번 딱 해보자, 오늘 은혜 받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힘들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저항을 경험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공중의 불법적인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가 반드시 미혹해 하고 타락, 유혹, 핍박, 대적, 저항을 하게 만듭니다. 드러내놓고 와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다 그럴듯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명분으로 다가오지만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와 이 체제를 끝내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그 비밀을 환하게 꿰뚫었던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거 아니구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구나. 뭐 정치개혁도 하고 뭐 사회사업도 다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먹이고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파구나. 이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항상 힘쓰고 있습니까? 네, 소수만 아멘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압니다. 목사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피곤해요. 거기다가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패배의식이 짙어요. 지금 forcefully advancing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 그렇다 하고 오늘 딱 은혜 받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방해가 시작됩니다. 왜요? 이게 되어지면 어렵거든.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바울의 제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바울을 막 저 몸도 아프고 저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저 핍박자 바울 저는 사도 아니야 막 이렇게 욕도 했는가 봐요. 자기 변호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그리고 또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방해와 고초를 겪었는지 간단하게 내가 소개하겠다 하면서 그 내용이 11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23절 25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본 적 있습니까? 곤장을 태장을 3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짜리를 5번이나 맞. 바울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숫자를 다 카운트를 했어. 예? 굉장히 마음에 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자랑거리예요. 바울은 이런 고초를 수도 없는 고초,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도 몸도 많이 망가졌을 것인데도 옥중서신, 특별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부로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부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패배의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우주 만물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게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의 자식된 죽어가는 자기 자식 하나님 아버지의 내 새끼들 찾으려고 하는 그 일에 아버지는 미친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이 마음을 깨달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아버지가 원하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로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당하는데도 달개지고 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완전히 감옥 속에서 얻어맞았는데도 기쁜 거예요. 패배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는데도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좌절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전진에 우리 기쁨의 공동체 한몫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개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그만한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자식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몸이 아파 꼼짝 못해, 누군가가 내 이 부모 심정을 대신해 가지고 끝까지 내 죽기까지 그 자식 살려내고 자기는 죽었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전지전능한 부모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상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고 뭐 회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데 제가 일본 선교 자꾸 강조하고 그러니까 저는 먼저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 후쿠오카도 가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힘든 일을 좀 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려와요. 우리 목사님은 친일파인가 봐.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춤이 아직까지 바울 같지는 않아요. 영성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씁쓸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꼭 돌멩이나 몽둥이를 들고 때려야지만이 매맞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칼이고 몽둥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치 자기 자식 살리려고 하는 그 미친 사랑, 부모가 미칠 거 아닙니까? 내 자식 죽어가는데 그 사랑에 사로잡혀 가장 전진하며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지도자와 일꾼들을 여러분은 격려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하다 보니 거칠어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을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자고, 편안하고 늘어지는 시대에 감당하자고, 다 편안한 교회, 편안하고 위로받는 그런 시대에 거꾸로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교회 부담스러워서 도망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요. 딱 버티고 서라고요. 말씀대로 버티고 서라고요. 목사님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여러분 딱 믿음을 키우고 있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과거에 울산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 그 건설하고 막 할 때에, 현대조선하고 할 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하나님 믿는 분도 아닌데 특유의 그때 그 같이 일했던 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해봤어? 해봤어? 끝까지 해봤어요? 그래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록에 보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라. 이야, 하나님도 안 믿었던 분이 이렇게 거꾸로 믿음이 좋을 수가 있는가?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말을 믿고 죽기로 딱 버티고 서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도 열방도 뒤집어 버립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다윗을 보세요, 삼손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항상 그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 하나님 말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이건 결단이에요. 듣고 그냥 좋은 소리 듣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딱 결단하는 순간 원수도 결단해요. 이야, 이제 강적이 생겼구나. 방해할 때 여러분 딱 버텨내고 반드시 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의 작은 그림자를, 다윗의 황금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재편된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지치고 병들고 가난하고 상한 거 알아요. 하나님은 환난 나고 원통하고 빚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딱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세웁니다. 이게 세상의 제국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20절에 보니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황제 앞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룹니다. 오늘날로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가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기꺼이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죽어가는 자식 구하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 이걸 바울은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은사 받고 난리치고 뭐 그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는데 바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바울이 결국은 일을 내잖아요.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로 말미암아 forcefully advancing, 로마도 정복되어지고 구라파가 정복되고, 이제는 어느 시대가 될까요? 오리엔탈 시대, 아세아와 제3세계권의 시대라고 봅니다. 힘들다고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고요. 분석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거룩한 나라에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강력한 전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광야에서 훈련의 싸움을 싸웁니다. 오합지졸 노예 상태, 노예 근성 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싸우러 갈 때 그 오합지졸들이 뭐 싸우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그리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치니까 옆에서 도와주잖아. 끌어내리지 않고. 그 어떤 일이 났습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건 기도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군대가 땅의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와주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마하나임 천군들이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자원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 특별히 공동체의 지도자들, 시대적인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사무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할 수도 없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1초 정도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요.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제가 앞장섰잖아요.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스탠다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원해서 교회가 가는 만큼 나라가,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천국같이 돼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전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당국자들이 붙잡아가지고 때려 패고는 협박해가지고 복음 전하지 마라, 입 다물어 그랬습니다. 그러고 또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돌아와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도들과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이미 많은 부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한 대 뺨 한 대 맞아도 좋아, 거절당해도 좋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아가는 바울처럼 돌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감옥 들어갑니다. 한국은 적어도 그래요. 지금 죽도록 그렇게 나아가면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쉬어서 병들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반격의 사명에 여러분 본래의 정체성과 본분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깃발을 들고 만민을 위해 기체를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